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내용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답을 알면은 손 들고 한번 말해주세요. 지난주 1과의 제목이 뭘까요? 지난주 1과의 제목. 활동한 친구들. 지난주 1과의 제목. 1과의 제목이 뭘까요? 누가 그냥 말을 해봐요. 뭐예요? 1과의 제목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 땡! 1과의 제목이 뭘까? 지난주에 활동 2개. 맞아요. 나는 특별해요예요. 히트 맞췄고. 그러면 하나 더. 히트는 안 되고 2과 제목은 뭘까요? 이게 목사님이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어가지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지난주에 핵심으로 2가지를 말했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우리 모두는 특별하다. 그 얘기했죠. 맞아요. 호영씨 알았어요. 우리 두 친구는 선물을 주도록 할게요. 끝나고 나서 목사님한테 와서 선물을 받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아주 특별해요. 나는 아주 특별한데 특별하기 때문에 뭐가 있을까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친구들한테도 목사님이 지난주에 질문했지만 꿈이 뭐예요?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 있죠? 꿈 있죠? 꿈 있으시죠? 근데 간혹가다 없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초등학생 6학년 때였다고 질문을 한다면, 목사님이 물어봤다면, 목사님이 정렬아 꿈이 뭐니? 라고 했으면 6학년 때였으면 없다 그랬을 것 같아요. 저요? 뭐 딱히 없는데요? 목사님도 초등학생 때까지는 꿈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남들이 막 다 그러니까 대통령 되면 재밌겠다. 대통령이요. 뭐 그냥 이랬던 장난을 치면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목적이 있어야 돼요. 왜 목적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 친구들 축구 선수가 되고 싶으면 뭘 열심히 해야 돼요? 축구를 열심히 해야겠죠. 야구 선수가 되려면 뭘 열심히 해야 돼요? 야구를 열심히 해야겠죠. 미술을 하는 화가가 되고 싶어요. 뭐 해야 돼요? 그림을 열심히 그려야겠죠. 그림을 30년 동안 안 그리고 살다가 나 내일부터 화가 할래? 그러면 화가가 돼요? 20살까지 축구공이라고는 차본 적 없는 사람이 축구를 하겠다고 하면서 난 내일부터 축구선수야 그러면 축구선수예요? 아니죠. 나는 선생님이 될 거야 하면서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있다 난 내일부터 선생이야. 선생님이 돼요? 아니죠.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그거를 노력해야 되잖아요, 친구들.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고 하고 싶다고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스스로가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겠죠? 우리 친구들도 각자의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꿈이 없는 친구들도 아직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어쨌든 간에 나중에라도 생길 수 있어요. 목사님도 중학교 3학년 때? 고1 때? 요때쯤 이제 꿈이 생긴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그냥 살았어요. 그냥 살다가 이제 꿈이 생기니까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가 됐죠. 목사님이 꿈의 목사였으니까 꿈을 이뤘죠. 꿈을 이뤘는데 지금 봐도 많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겨운데 목사님이 이제 34인데 지금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 나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부했다고 생각해봐요. 끔찍하죠? 근데 공부를 통해서 또 얻는 게 있어서 또 그 나름의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뭐 목사님의 나이가 돼서도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어디 회사에 취업을 하거나 또 뭐 유명한 선수가 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텐데 누구나 특별해요. 저 사람은 유명해졌으니까 특별해요가 아니라 저 사람도 특별한 거고요. 내가 하는 내 일도 특별한 거고 남이 하는 남의 일도 특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그 노력, 마음 그런 것도 특별하다. 그래서 1, 2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특별하고 특별한 나에게는 목적이 있다.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오늘 3과와 4과에 대한 내용을 할 건데 오늘 3과는 앞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줄래요? 3과의 제목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만이 해야 할 일이 있대요. 자, 이제 목적을 가졌어요. 없는 친구들도 지금 한번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목적을 가졌으면 그 목적을 향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 노력이라는 게 내가 할 일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경찰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경찰도 종류가 많아요. 그쵸? 경찰 하면 떠오르는 경찰, 어떤 경찰이 있어요? 형사가 있죠. 형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형사는 경찰이 형사? 뭐 하는 사람이에요? 범죄나 이런 거 수사하는 뭐 그런 사람이죠. 그러면 또 경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뭐 있을까? 길거리에서 교통경찰 본 적 있죠, 친구들? 차 같은 것들 막 안내하고 이런 교통경찰도 있고요. 또 무슨 경찰이 있을까? 요즘은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범죄가 많아서 뭐가 있어요? 사이버 경찰도 있어요. 다 경찰이라고 부르는데 하는 일이 어때요? 다 달라요. 또 예를 들어볼까? 선생님이 있어요. 어떤 선생님은 고등학교 선생님, 어떤 선생님은 어린이집 선생님, 어떤 선생님은 교회에서 이렇게 뒤에 계시는 교사 선생님. 다양한 교사들이 있죠. 하지만 의미는 다 어때요? 교사? 똑같아요. 경찰도 똑같아요. 약간의 하는 일들은 다르지만 그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내용들은 똑같아요. 다 뭐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죠. 교사도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경찰도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보면은 모든 직업들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인을 행복하게 해주고 또한 그를 통해서 또 우리가 삶을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게끔 해줍니다. 경찰도 맡은 역할이 다르고 교사도 맡은 역할이 다르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은 초등부 목사님이고 어떤 분은 중등부 목사님이고 어떤 분은 고등부 목사님이고 또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목사님의 그 하는 일들이 다른데 우리가 목적이 있는 이유, 그러니까 목적이 있다는 건 사는 이유예요. 내가 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정확히 따지고 보면 제일 근본적인 위로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삶을 주셔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게 해주셨으니까 당연히 이 세상에서 뭘 해야 돼요? 무언가를 하고 살아야 돼요. 그냥 살고 싶어 한다고 되지 않잖아요, 친구들. 공부하기 싫어도 공부해야 되고 친구들과 나가 놀기 싫어도 나가 놀아야 될 때가 있고 부모님이 시키면 뭐 심부름이든 뭐든 해야 할 때가 있고 내가 하기 싫어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다음 넘겨주시면요. 출애굽을 했잖아요.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냥 모세만 졸졸졸졸졸졸졸 모세가 가면 가고 모세가 시작을 하면 여기서 성막이랑 장막 피고 텐트 치고 살고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여러 지파들 자손들 각각이 할 일들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고핫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고핫 자손은 이제 성막을 이동할 때 이게 성막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기 있는 물품들을 관리했어요. 고핫 자손들이. 그래서 이 성막 안에 있는 지성물, 요 안에 있는 이제 귀한 물건들 있죠. 근데 제사장 빼고는 이런 물건들을 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뭘 하냐면 물건들을 다 싸요. 천이나 보자기 같은 걸로 열심히 이렇게 포장을 해요. 일반 사람들이 만지면 죽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들이 싸서 이제 그거를 운반하는 거는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고핫 자손들이 해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막 이렇게 나무나 지게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나르죠. 이런 일들을 고핫 자손이 감당했던 겁니다. 다음 보시면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백성들이 한 번 더 넘겨주세요. 그리고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렇게 계속해서 지파들과 자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게르손 자손들은 이제 지성소에 덮여있던 천막, 그리고 휘장, 덮개, 이런 것들을 날랐고요. 무라리 자손들은 그 성막을 세우는 기둥들 있죠? 이런 것들을 날랐어요. 그러니까 성막이 세워지고 다시 이동하면서 성막을 철수하고 성막을 다시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할 때 각 자손들이 할 일들이 있었어요. 각자가 배분된 일들이 있던 거예요. 마치
교사라고 했을 때 그냥 그 하나의 교사가 아니라 초등학생 교사, 중학생 교사, 고등학생 교사, 경찰도 뭐 사이버 경찰, 수사하는 수사 경찰, 뭐 교통 경찰 이런 것처럼 각자의 역할들이 나뉘어져서 그 일들을 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할 수 있는 역할, 각자가 할 수 있는 달란트, 각자가 가지게 되는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가 몸은 하나잖아요. 몸은 하나인데 우리가 하나로서는 몸이라고 하지만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다 나뉘죠. 팔, 다리, 눈, 코, 입 이렇게 이 나뉘는 것들을 지체라고 해요. 여기 말씀에 보면.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각 지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지 뭐라 그래요? 우리는 정상인이라 그래요. 그쵸?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몸의 지체가 많으나 그게 또 한 몸이 되는 거죠. 지체가 하나만 있어요. 팔만 있어요. 그럼 팔이 어떻게 활동해요? 못하죠? 몸통에 붙어 있어야 팔이 활동을 하는 것처럼 각각이 맡은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 사람마다 할 수 있는 일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마치 모세 시대의 그 자손들이 각자 역할을 맡아서 살아갔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각자 할 일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넘겨주시면 이 3과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나만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라.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 내가 남들보다 이거는 잘한다 라는 게 있나요? 저 딱히 없는 것 같은데요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나는 남들보다 뭘 더 잘해 라는 게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은 정확히 잘 모르지만 또 시간이 지나서 알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내가 누군가보다 뛰어난 것이 무조건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남들보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들이 많아요.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수학을 열심히 배워요. 이제 나중에 가면 수학이 점점 어려워지죠. 사칙용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뭐 나중에 가면 뭐 미분적 분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더 수학적으로 어렵게 배워갈 텐데,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게 학생 때는 필요한데 이제 대학생이 되고 사회에 나와보면 쓸 일이 없을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배워요? 배워두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잘 쓰는 사람이 생겨요. 필요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가 필요한 것들을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하고 성취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삶을 잘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돼요. 내가 못하는 거 노력해서 조금 더 잘하려고 하는 거 나쁜 거 아니고요. 내가 잘하는 거 좀 더 잘해서 남들보다 좀 더 특출나게 이거를 잘하고 싶다 했을 때 그거를 더욱더 노력해서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나는 특별하고 내가 그 목적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서 나아가고 또 그 목적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는 일을 생각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 친구들 각 사람은 누구보다 특별하고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해 줘 볼까요? 좀 나쁘끄럽지만 너는 소중한 존재야 라고 한번 해줘봐요. 해줘봐요, 빨리. 내가 가서 한다. 너는 소중한 존재야. 옆에 보고 너는 소중한 존재야. 어색하죠?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옆에 있는 친구들도, 옆에 있는 선생님들도, 앞에 있는 목사님도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게 3과의 핵심 내용이에요. 4과를 한번 넘어가 봅시다. 다음 넘겨주시면 보세요. 4과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하나님께 드려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삶의 목적을 살펴보면서 2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 10계명에 나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10계명에 나오는 두 가지 핵심 목적이 뭐예요? 무슨 사랑과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우리 이거 다 알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 결국은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목적은 뭐예요? 사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무슨 사랑?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이 말은 뭐예요? 나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타인 어느 누구든지 다 사랑하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 각자의 꿈, 목표 이런 것들도 결국은 뭘까요? 돈을 왜 잘 벌고 싶어요? 왜 성공하고 싶어요? 세상에서의 목적이 뭐예요? 뭔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고 그렇죠. 연예인인데 만약에 생각해봐요. 누군가 내가 연예인인데 사람들이 날 안 좋아해. 사람들이 날 사랑해주지 않아. 그럼 어때요? 연예인으로서 우울증이 오겠죠?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 친구들도 뭐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많이 봤겠지만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에게 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은 자살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현실에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또 내가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제대로 주지 못해서 결국은 사랑의 문제들이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직업들을 살펴보면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직업인 사람은 목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교사는 뭐예요? 가르쳐주고 싶은 거잖아요. 알려주고 싶은 거고. 뭐 궁극적으로 교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의 문제들. 경찰은 왜 그래요? 경찰은 왜 되는 거예요? 소방관은 왜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우선적으로 가지 않고 돈이나 명예가 우선적으로 가게 되면 그 사람은 불행해져요. 목사님 말이 맞을걸요? 불행해져요. 사랑이 우선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목적과 일치되어야 하는 부분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사랑 표현을 어떻게 해요? 부모님께. 부모님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또 내가 뭘 열심히 뭐 만들기도 하고 뭐 드리기도 하고 편지도 쓰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을 전하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사랑한다고 표현을 할 때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뭐 이성 친구를 만나서 연애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아무것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없어. 말로는 사랑한대. 근데 말로만이야. 그럼 어떨까? 기분이 썩 좋진 않을 것 같아요. 무언가 행동이 있어야 또 그것에 대해서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편지라도 하나 써주고 먹을 거라도 나 먹을 거 하나라도 양보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내가 그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말로만 표현한다고 해서 그것이 보여지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준다 혹은 드린다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준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래요. 주는 거는 뭐예요? 약간 친구한테 주는 느낌이잖아요. 부모님한테는 뭐라 그래요? 드린다 그러죠. 부모님한테는 드린다는 표현을 쓰듯이 하나님께도 드린다는 표현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드린다는 게 이제 조금 어려운 단어로 이야기하면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내가 목표를 위해서 내가 공부한 것, 내가 삶을 통해서 터득한 것,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것을 가지고 뭐를 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죠. 가르쳐주는 거고. 누구한테? 주변에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우리 부모님들이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들도 우리 친구들처럼 초등학교 때가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만약에 본인의 부모님들이 초등학생인데 지금 초등학생이 우리 친구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못 가르쳐요. 나이가 들고 삶의 방식들을 터득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이제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거죠. 목사님도 이제 좀 있으면 돌이 되는 딸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보니까 가르쳐 줄 게 많은데 못 가르쳐 주는 것들도 많은 것 같아요. 실전은 막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데 이렇게 점점 크다 보면 나도 성장하고 아이도 성장하다 보면은 어때요?
둘 다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쨌든 간에 이 사랑을 통해서 확실히 관계를 가지면서 나아가는 건데, 결국은 아이를 키우는 것도 뭐예요? 나를 헌신하는 거예요. 아이가 화장실 가는 거나 이런 거 자유롭지 않잖아요. 기저귀를 찾아. 어릴 때는 기저귀를 찾아. 엄마 아빠가 노력해서 잘 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이러한 것들이 뭐예요? 결국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아이에게 온전히 바쳤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안 키웠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스스로 나는 이제 옷을 입고 나가봐야겠어 그러면서 막 한두 살 때 외출 준비를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 내가 스스로 마스크 쓰면 오늘은 미세먼지가 심하니 어머니 제가 마스크를 쓰고 나가겠습니다. 한두 살인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사람은. 죽을 때는 어떨까요? 어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친구들이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혹은 주변에 사람들이 아파서 죽게 되는 경우를 간혹은 봤을 거예요. 보면 어때요? 나중에 병실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병실에 누워있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기억도 못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에서 병을 간호해 줄 사람이 필요하죠. 제대로 걷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옆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요. 사람은 태어날 때나 죽을 때나 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친구들? 도움이 없이 우리는 모두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보면 다음 넘겨주시면요. 여기도 보면은 모세가 이제 아까는 이제 자손들이 할 일들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만드는 재료들 그리고 제사장이 입을 옷에 대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필요한 물건들이 있어. 뭐 예를 들면 금, 뭐 은, 뭐 보석, 가죽, 뭐 향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다고 백성들한테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모세가 갖고 있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가. 그러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줬으니까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오죠. 가지고 와서 봤더니 다음 넘겨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보면은 풍족하게 쌓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재료들이 모였으면은 뭘 해야 돼요? 기구를 만들어야 되고 제사장 옷은 어떻게 돼요? 그냥 금과 은만 있으면 만들 수 있어요? 아니죠. 그것을 다시 가공하고 열심히 이제 바느질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가지고 만들어야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드렸고 그 제물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의 기구도 만들고요. 제사장의 옷도 열심히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런 일들을 잘하니까 어때요? 주변 사람들에게 기구 만드는 법, 그리고 제사장 옷을 만드는 법 이런 것들을 또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씩 알려주죠. 그러니까 각자마다 잘하는 게 있는 거야. 여기서도 보면 오늘 말씀에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기구와 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물건으로 만든 거죠. 이게 결국은 뭐냐면 헌신이라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도 드린 거고요. 그 재물을 가지고 내 달란트, 내가 잘하는 것을 활용해서 똑같이 그 재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도 헌신이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손길이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이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은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아까 읽었던 말씀. 너희 지체를. 아까 이야기했던 그 말씀이죠. 지체. 몸에 있는 각 부위. 이거를 그냥 더 크게 말하면 우리 친구들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해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불의에, 여기서 말하는 불의가 뭘까요? 죄악된 것들을 의미해요. 죄악된 것들에게 내 몸을, 내 지체를, 내 팔과 다리를 죄악된 것에 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일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사랑을 할 때는 내가 이거 줬으니까 쟤도 못 주겠지,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안 줘도 괜찮아 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또한 주는 이러한 일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는 그 드림을,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끝. 이게 1가부터 4가까지의 주된 이번 겨울 성경학교의 내용인데요. 이제 핵심적인 것을 결론으로 마무리 지어 볼게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라. 또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게 결론이에요. 보면은 목사님이 1, 2, 3, 4라고 적어놨는데 이 4가지 우리 친구들이 이번 성경학교 기간을 통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태초부터. 우리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을 이미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어때요? 특별해요. 각자가 다 특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알려주셨죠. 우리가 이게 목적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맨날 불평불만만 하고 살았는데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고, 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때야 비로소 알았어요. 창세기 사람들 몰랐어요. 출애굽 이후에 십계명을 주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도대체? 나 사는 법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죄 짓고 막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십계명을 주심으로써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 알려주셨고요. 그 사랑이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할 일이 있는 거야.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돕는 것, 헌신하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결국은. 돈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각자 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어떤 사람은 수의사가 되고 싶고, 어떤 사람은 운동선수가 되고 싶고,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되고 싶고, 어떤 사람은 무언가 되고 싶어. 그 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꿈이 없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였고요. 꿈이 없지만 그 꿈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꿈이 있는 친구들은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노력을 안 하면 이룰 수 없어요. 결국은 노력해야 내가 원하는 장래의 희망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꿈 변치 마시고,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내가 현실적으로 어렵겠다 하는 순간이 오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친구들은 또 반드시 그것을 이루기도 해요. 목사님도 커가면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꿈을 이룬 친구들, 꿈을 아직도 못 이룬 친구들도 주변에 좀 있어요. 30대가 되었지만. 하지만 그 모두 각자의 그 과정들, 삶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나는 하는데 쟤는 못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보다 뛰어나지 않던 사람이 어느 10년 후, 20년 후에 봤을 때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돼 있을지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해서 내 꿈을 향해서 나아가시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 친구들이 2021년을 살았으면 좋겠고 평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없이 우린 살 수 없어요.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우리 길동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또한 어떻게 우리를 빚어가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하시고, 꿈이 있건 없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헌신하게 하시고, 내가 잘하는 게 있다면 우쭐대거나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잘 모르는, 또한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또한 가족들에게, 또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정말 큰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뻐하시는, 또한 멋있게 생각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러한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이 시간 준비한 헌금 드린 친구들의 손길도 기억해 주시고,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귀한 날들이 지속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